자, 오늘은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예. 호세아서는 그래도 소선지서 중에서 사람들한테 많이 읽히고 설교도 많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은 좀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내용은 대충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런 의미로 이야기가 잘 되어 있고, 호세아와 고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 관계를 설명하는데 혼인의 관계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례나 예화를 통해서 뭔가를 접근할 때에 이스라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부부로 말하면은 혼인의 관계로 설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한 3장 이 정도까지는 호세아하고 고멜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중심적인 내용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제 부부의 개념으로 보냐면 호세아하고 고멜이 이제 부부 사이이기도 하고 2장 7절쯤에 보게 되면 남편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16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남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단어 설정이 너는 내 백성인데라는 단어보다는 너는 내 아내라는 그 의미 부여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이제 4장부터는 14장까지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요. 그래서 한 가정이 한 나라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가정의 이야기가 한 나라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설명이 돼요. 근데 그 관계가 부자의 관계도 있고 군신의 관계도 있고 관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부부의 관계의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설명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부부의 관계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관계가 그 정도로 깊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끝나냐면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로 끝나요. 근데 그게 끝이면 성경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는 거에 마지막으로 끝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다. 그게 이제 14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3장쯤에 보면 11절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였느니라. 이제 왕정 시대가 이제 끝난다는 의미이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호세아가 어느 왕 때 어느 나라의 개념인가를 이해하는데, 이 호세아가 그 여로보암 2세 때 사람인데 그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에서의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럼 그걸 알아야 되느냐? 몰라도 되는데 꼭 알아야 된다면 호세아가 복음을 막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아가지고 결국 40년 후에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설정해서 설교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메시지의 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할 거냐에서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비전통독이라는 걸 많이 했다라는 걸 가정하면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상당히 유리하다. 왜냐하면 호세아하고 동시대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모스예요. 그리고 그 아모스는 남쪽 사람인데 북쪽에 올라와 가지고 그 사역을, 북이스라엘의 사역을 도와요. 그런데 그때 선지자가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요나라는 선지자는
북쪽이든 남쪽이든 상관없이 다른 나라에 가서 선지자 활동을 해요. 그거를 해외 선교라고 말해요. 국내 선교는 두 명이 하고 있고 그 같은 시대에 한 명은 해외로 나가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 나라가 멸망할 때 멸망하게 만든 나라가 아수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나라가 멸망했으면 그 나라한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리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나라일지는 몰라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막 북한이나 일본이나 뭐 중국을 만약에 싫어하는데 유독 그 일본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막 수면이 막 지진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해수면이 낮아져가지고 막 침몰해가지고 그 나라가 없어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것이 회복이 돼. 그런데 없어졌으면은 괜찮은데 없어지지 않고 그 나라가 강성하면서 나중에 그 나라가 막 한국을 침략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야. 근데 막 한국에서 그 나라를 가가지고 그 나라를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해요?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뭔가를 도와줬는데 그 나라가 나중에 뒤통수를 쳐. 그럼 상당히 억울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냥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북한을 좀 도와주려고 막 경제 지원도 하고 했는데 그거를 식량 쓰는데 쓰지 않고 뭐 핵을 만드는데 썼는데 그 핵이 식량 원조로 줬는데 그놈이 핵이 돼가지고 뒤통수를 쳐.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도와줬는데 이상하게.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니느웨라는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나라가 멸망하는데 언제 멸망하냐면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대요. 40일이면은 금방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너 저 나라에 가고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멸망할 거다. 그 대신 회개하면 내가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 이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분명히 회개를 시키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눈치를 챈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 능력 때문에 저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한다는 거야. 보통 선교사들은 자기의 능력 때문에 전도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요나는 너무너무 잘한 거야. 자기가 아무리 실력이 있거나 못해도 자기의 실력하고 상관없이 내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대박이 난다라는 거야. 제가 옛날에요 요나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요나 같은 마음이 뭐냐면 교회를 개척하면 부흥이 될까 봐 걱정을 했어요. 여러분 장사하면 안 그래요? 내가 장사하면 이 지역은 완전히 평정이야. 장사하기 전에요. 제가 왜 그 얘기 하냐면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너무 실력이 있어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는데도요. 지휘를 하고요. 노래를 너무 잘하고요. 대학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실력은 있는데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전기도 그분이 다 고쳐. 전기시설 다. 뭐 어떻게 그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크리스마스 되면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전구 가는 거, 그 교회 전기시설 이런 거 하는 거. 전기는 이렇게 쉬운 게 아닌데, 전기도 할 줄 알죠. 그 다음에 웬만한 노가다는 다 해. 옛날엔 그런 게 있었나요? 집을 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전도사를 썼는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 목회하는 거 보니까 설교도 별로 자기보다는 형편이 없고, 근데 막 주일학기만 해도 100명이 넘고 막 그냥 전도가 막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한참 있다가 저는 그 당시 이제 청년쯤이었는데 그때 자기 또래의 이제 친구 목사들하고 얘기하는 걸 옆에서 이제 주워 들은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그때 그랬다는 거야. 자기가 개척만 하면 적어도 이 교회보다는 그 교회가 이 창문 열면 보이는 저 봉천교회예요. 거기보다는 훨씬. 근데요, 최근에
이게 은퇴할 나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를 하나 얻었는데 그때까지는요 늘 지하실에 수십 년 동안 자기는 훨씬 실력이 좋고 제가 그거를 옆에서 봤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을 그분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거를 평가하면은 그 말이 맞아요. 틀리지 않아. 그만 실력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검증이 됐어. 실습을 했으니까. 실습 전도사, 교육 전도사,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단지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는 지하실에 교회 겸 사택 겸 이렇게 여기가 교회면 저기가 사택인 거야. 저기 옆방이. 그런데 한 번도 100명이 된 적이 없어. 수십 년 했네. 30년을 넘게 했는데. 내 생각으로는 30명도 넘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제가 잠깐 그 교회를 출석했으니까 더 잘 알지. 그런데 그분이 동료들하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개척하면은 적어도 지금 이 교회보다는 훨씬 크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지금 자기를 선교사로 보냈구나. 그래서 자기가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라는 말하면은 그냥 뭐 자세하게 설명하고 사형리 이런 거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말만 하면은 이 나라가 구원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수백 명이 몰려올 것 같고 내가 가게를 개척하면 그냥 벼락부자가 될 줄 알고 내가 로또를 사기만 하면은 그냥 그래서 사기 전에 계획을 다 세우죠. 내가 사서 로또가 당첨이 되면 뭐라고 그 얘기를 하죠. 내가 당첨이 되면 내가 너 뭐 해줘. 정말 당첨이 되면 큰일 나죠. 안 해주니까.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갖는데 요나는 거꾸로의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요나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냥 왕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너무 대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대조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우상을 숭배하고 악해. 4장 이후로 가면 다 우상 숭배 얘기가. 그런데 아예 우상의 나라야, 니느웨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도 인간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수르는 나쁜 놈이야.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떠냐? 더 나쁜 놈이야. 내 자식이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안 생각했는지 몰라요, 저는.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 같은 위치다 그러면은 저놈들은 아유, 전 나쁜 놈들. 저놈 죽어야 싸지. 근데 죽으면 안 싼 놈이 있어. 그 놈이 저놈하고 비슷한 행동을 해. 그럼 누가 더 미운 줄 아세요, 여러분? 누가 더 미워요? 내 자식이 더 밉다니까. 설마 이런 거야. 잘못은 여기는 일만 하고 여기는 백을 했어. 그럼 당연히 이놈이 훨씬 나쁜 놈이지. 죽여도 시원치 않지. 여기에 비하면 여기는 실수를 별로 많이 한 게 아니야. 근데 이게 내 자식이네. 저기가 우상 숭배하는 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는요. 여러분, 당연한 거에 감사가 없다는 거 아세요? 당연하지 않은 거일 때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숨쉬기 힘들 때요. 숨을 잘 쉴 때 이 자연의 이 공기가 감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숨쉬기 막 힘들잖아요. 그런데 산소가 한 통에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병원에 가갖고 산소 공급하는 거 돈 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주사바늘로 뭐 이렇게 맞으면 돈 낸다라는 건 그래도 이해하겠어. 누가 뭘 공급해서 만들고 막 하는 거. 이 공기중에 떠다니는 이 산소를 병원에 가서 이렇게 호흡을 하잖아요. 그럼 돈을 내야 된다니까. 밥을 먹는 거, 그 쌀로 밥 지어 먹는 거, 그거 돈 내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 사 먹으면 당연하잖아요. 돈 내는 거. 근데 이거를 돈을 내세요. 1시간 숨 쉬었지 돈 내. 우리 집에 와서 숨 쉬었지 돈 내. 우리 집 공기야 이거는. 그러면 이게
지금 물도 공짜로 주는데, 우리나라 물도 공짜로 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물은 돈이거든요. 그거는 돈을 받아도 뭐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걸 공짜로 줘요. 근데 이거를 돈을 받으면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지. 숨쉬기 곤란하면요, 이걸 돈을 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을 안 내도 되는 거를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돈을 내야 되는 걸 돈을 내는 건 당연한 거라니까. 감사한 게 아니라. 안 내도 되는 걸 내야 되면은요, 이게 내 건강한 게 돈을 세이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으면은요, 설탕물 이렇게 집어넣는데 돈을 줘야 된다니까. 설탕물을 내가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 어떤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포도당 이거 이게 지금 이게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가 도움이 돼요? 포도당 그 설탕물인데 밥 먹으면요 그거 안 먹어도 돼.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도움이 되는 거지. 밥을 죽이라도 먹으면요 그게 훨씬 난 거예요. 그걸 뭐하러 돈 주고 맞아요? 그랬다니까요. 그만큼 밥을 먹을 수 있으면은 안 맞아도 되는 거야. 건강하면은 그게 다 돈이에요. 돈.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이 숨 쉬는 거는 더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하면 그냥 안 쉬면 죽는데 밥은 안 먹어도 며칠은 버티지만 이거는 며칠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한번 버텨보세요. 얼마나 버티나. 응? 막 한 1분만 되면은 막 숨 넘어가고 막 그냥 죽는다 난리를 치고 아마 5분 넘어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밥은요, 5일도 굶어도 살아요. 무지무지 감사한 건 그 가치인데 시간에 비례해서 이게 호흡인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10일 동안 끼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빼면은요, 폐가 망가져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라에서 돈을 다 내준 거예요. 이게 1,000만 원 돈 나왔어요. 15일 동안, 물론 이제 그 침대 쓰고 1인용 쓰고 하는 것까지 다 들어갔겠죠. 근데 계산서를 보니까 1,000만 원이 넘게 나왔더라고요. 15일 동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게 당연한 거는 감사할 필요가 없는데 당연하지 않은 거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게 하나님이야. 왜? 남이 나라의 종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걸 꺼냈잖아요. 그래갖고 광야 40년 동안요,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자고 할 걸 다 하나님이 줬어요. 그런데 이놈들한테는 그렇게 해준 게 없어요. 왜 비결하냐면 이놈들은 어차피 말 안 들고 지옥 갈 자식이니까 그냥 안 믿으면 죽어도 싼 건데 믿으면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그 안에 들어온 거고 이놈은 이미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지 않고 감사를 모르는 거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데 처음에는 감사했겠지요. 그런데 그걸 계속 먹다 보니까 맛이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내가 애굽에 살 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수박도 먹고 했는데 이놈의 광야에서는 이게 맨날 만나만 먹냐고. 예? 농사를 질 수가 없고 농사를 안 줘도 먹게 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농사줘도 먹겠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그럼 네가 농사도 먹어라. 그게 광야로 돌아간다는 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노력해서 살아보겠다라는 게 그게 애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게 광야란 말이에요. 지금 이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40일을 멸망하는데 지금 호세아하고 거기는 한 명밖에 안 보냈어요. 그리고 큰 나라예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라고요. 이 나라는 조그만 나라고. 그러니까 거기 인구도 많고. 이 조그만 나라에는 큰 나라면 인원이 많으면 선교사 많이 붙여야 되는데 한 명만 보내고 이 나라는 선교사를 2명을 붙였어. 호세아하고 아모스. 그리고 기간을 몇 년 주는지 아세요? 멸망할 때까지. 여기는 몇 년에 멸망한다 그런 단어를 쓰지는 않아요. 근데 멸망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그 얘기를 한 거냐면은 40년 전부터 보세요. 40이라고 40년이야. 40개월도 아니고. 왜냐하면 722년에 멸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은 이럴 때, 이런 감도 때문에 그래요. 감도 때문에. 그 단어 그 연대를 외우는 건 중요하지가 않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가 중요한 거야. 여기 지금 아수르는요 40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혹시 요나서를 볼까요? 요나서 뒤로 조금 몇 장만 더 넘기면 돼요.
3장 4절. 보통 이런 날짜, 기간 이런 걸 잘 안 쓰는데 이제 여긴 기간을 정확하게 쓰지요.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여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면 이 나라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요나가 40일을 버티려고 했던 것 같아. 설마 자기가 지금은요, 어떤 나라 아무리 멀어도요, 하루 이틀이면 비행 타고 가요. 근데 이때는 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교통수단이요, 시간이요, 몇 개월도 걸려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갈대아우르 에서 다시 돌아갈 때 5개월 걸렸어요, 5개월. 물론 이제 인구가 많이 이동을 하니까 빨리 갈 수 없죠. 말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가니까. 그런데 이 니느웨라는 나라가 약간 그런 거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거기를 갈 때에 못 타고 가겠어요, 거기를요. 배 타고 가잖아요. 근데 배를 반대 방향을 타고 간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다시 돌아가려면 뭐라 그럴 거냐면 변명이 있는 거죠. 배를 잘못 탔네? 여기는 정확하게 써있지만 이 사람이 계획을 세웠던 거야. 배를, 그런 거 있잖아. 지하철 타면 건너편에 타면 반대로 가는 거 있잖아. 배를 잘못 탔는데 그럼 하나님도 할 말이 없는 거지. 왜냐면 속마음은 다 알지만 그 뱃속 마음을 다 알지만 변명을 하려면은 배를 잘못 탔다니까, 배를. 내가 간대니까 가는데 배를 잘못 탔다고. 그래서 배를 잘못했어.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40일 금방 가요, 여러분. 40일이 엄청 긴 것 같지만 옛날의 거리상으로 보면요, 40일 금방 간다고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 뱃속을 다 안 거야. 그래가지고 빨리 어떻게 해요? 얘를 잠수함을 태워서 보내야 되겠다. 뛰는 누님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배보다 빠른 걸. 얘는 배가 빨라요. 물고기가 빨라요. 물고기가 빨라요. 옛날에 배가 노조어서 가는 배지. 무슨 모터 달아가지고 그 뭐야 그거. 그런 거 뭐라 그랬죠? 그 여객선 이것처럼 있죠. 보트로 가는 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노조서 가는 배지. 그러면 노조서 가는 배면 이게 돌아가려도 시간이 걸리는데 하나님이요, 거기까지 다시스로 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어. 기다릴 필요도 없어. 이놈이 벌써 뱃속에 들어가서 뱃속의 마음을 다 알아. 그놈은 뱃속에 들어갔고 하나님은 그놈의 뱃속에 들어갔어. 그래서 그 속마음을 다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는 도중에 걸렸어. 뭐가? 속마음이. 그래가지고 그 배에서 다른 배 어떻게 갈아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놈이 가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해?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3일 동안 고생을 좀 시키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배보다 빠른,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그 니느웨를 가려고 배를 타는 것보다 더 빨리 가게 만들었어. 배가 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겠지. 천만의 말씀. 더 빨리 갔어요. 물고기를 타고 가느라고. 물고기 뱃속으로 갔어. 그래가지고 더 빨리 가갖고 니느웨로 그냥 확 가버렸네. 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냐고. 예? 그래가지고 40일이면 시간도 많은데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신 분이고 계획이 철저하신 분이고 그렇게 배로 해결할 줄 누가 알았어. 뱃속에서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배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글로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이기 때문에 760년경 시대예요. 근데 나라가 720년경에 무너지니까 40년 후에 무너뜨릴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근데 40년 전부터 선지자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저놈이 너무 살살하니까 안 되겠어. 아모스 네가 가라. 네가 가야 되는데 이제 북쪽에 있는 선지자 저쪽 하나를 보내가지고 지금 보낼 만한 놈이 없다. 그래서 지금 뽕나무 지금 나무꾼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야 갑자기 산신령 같은 게 나와갖고 야 북쪽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네가 좀 내 말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의를 물같이 콩이를 하수같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런 게 갔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죽어도 싸는 놈은요,
막 빌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려줬어요. 이놈들은요, 이놈처럼 흉내만 내도 살려줄 것 같아. 내 자식이니까. 근데요, 이놈보다 더 뻣뻣하게 나오는 거야. 죄를 진 게 미운 게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는 게 미운 거야. 어차피 이놈도 죄를 졌고 이놈도 죄를 졌는데 이놈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더 나쁜 짓을 했는데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니까 이걸 봐줘요. 근데 여기는 죄를 덜 질 것 같은데요.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다가 얻어 터지는데도 하나님 사랑이 많으니까 여기는 40일, 여기는 뭐예요? 40년. 여기는 1명, 여기는 2명.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요, 하나님이 편법을 썼는데도 안 돼. 마음을 굳게 하나님 멸망을 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이것을 비교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내 자식을. 그래서 내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네, 여러분 자식을 버리지 않죠. 질투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서 남들은 비교한다고 하는데 그게 질투예요, 여러분. 남의 자식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의 부모님도요. 여러분 다른 집의 자녀하고 비교하는 거 아세요? 그게 질투예요. 그래갖고 말이야 옆집에 자식들은요 뭐 해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자식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도 좀 해봐라.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게 질투예요, 질투.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질투. 그래서 부모는 그렇게 말하고 자식은 그렇게 말하는 게 또. 그게 질투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게 말하는 건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너는 나쁜 놈이야, 나쁜 자식이야, 나쁜 부모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질투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투의 끝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결론을 맺을게요. 사실은 좀 잘 얘기해가지고 북이스라엘도 얘기하고 남유다도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이게 북이스라엘 사건이고 이게 이제 760년 경이니까 이 나라 이제 멸망했어요. 722년에. 나라가 멸망하고 남유다가 달랑 하나가 남았을 때요. 하나만 남았을 때도 너무 간절하. 이때는 더 간절하죠. 왜냐면 자식이 둘인데 하나는 그래가지고 그냥 없어졌어. 하나가 남았는데 이놈이라도 제발 잘 키우고 싶은데 이놈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갖고 이게 720년이고 나라가 지나고 100년쯤 지나서 600년 경이야.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예레미야가 또 눈물의 선지자 호세아 같은 사람이야. 그래갖고 막 살살 다 일러요. 그래 다 일르면서 회개하고 포로 잡혀가 가지고 거기서 내 말 잘 들으면 70년 지나면 내가 훈련 잘 시켜 다시 보낼게 이렇게 말하는데도 누가 우리를 포로 잡아가냐 그러면서 일단 생떼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뭐 하나님한테 우리가 맨날 예배드리고 11조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것도 악한 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수르가 악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날려버렸죠. 악한 갈대아를 들여서 남유다를 멸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간단해요. 똑같은 죄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질투를 유발시키는 거죠. 또 질투가 어떻게 유발되냐면 에레미야 35장 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질투에서 나온 거라고 제가 지금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질투예요. 질투에서 성경이 질투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뭐 옆집의 자식은 이런데 저런데 이런 얘기 하듯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은 왜 이 모양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14절부터 쭉 있는 얘기예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게 포도주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얘기가 아니라 뭔가 자기 조상이 그러니까 자기 집의 어른이 부모가 자식한테 말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선조는 시간이 지나 선조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한 거예요. 그 부모가 말했는데 그걸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몇 년째 듣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14절 중간쯤에 보면은 그 명령을 들었다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않는다. 비교하는 거잖아요, 지금. 레갑의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민족은 자기 조상이 말한 거를 그 자식들이 잘 듣는다는 거야. 이게 효자라니, 효자. 근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내가 언제부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출애굽할 때부터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게 지금 35장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막 그냥 이성을 잃었어, 하나님이. 70년을 그냥 70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짧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7년이야 70년을 때릴 정도는 뭐냐면은 완전히 개조를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질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냐?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속성을 이해하셔야 돼.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장이에요. 10계명장에 3절부터 6절까지는 1계명이 등장해요. 그래서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거예요. 그런데 두지 말라는 이야기를 쭉 쓰고 있는 거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속성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5절을 읽으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 거는 죄를 졌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질투가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니느웨하고 비교가 되죠. 그 다음에 누구하고 비교가 돼요? 내갑 족속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가 질투라니까요, 여러분, 질투. 비난이 아니고 그 아이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질투가 움직인 거예요. 그 질투가.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그 질투에서 멸망하고 남유다가 그 질투에서 멸망해요. 그럼 이게 끝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백성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질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럼 나흠을 보내요. 근데 아수르가 그때는 다시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흠을 보냈을 때 그 나라가 멸망해요. 그리고 바벨론이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요나 보내고 나흠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가 계속 온다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보내요. 그래서 보내면서 어떻게 되냐? 질투라는 거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 백성은 질투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읽으면은 하나님의 질투가 어떻게 비유가 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돌 감람나무, 찰 감람나무가 뭐냐면 여기다 접붙임 얘기도 하지만은 거기서 떨어질 수도 있고 젖이 붙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들을 믿게 해서 너희를 질투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는 뭘 지금 유발하고 있는 거냐면, 뭐 때문에 유발된 거냐면 사랑 때문에 유발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를 유발했는데 질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질투는 뭐냐면요,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질투가 일어나. 예를 하나 들게요. 호세아가 어떤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그게 고멜이야. 결혼했는데 이 고멜이 다른 남자를 만나. 그걸 우리는 불륜이라고 해요. 그러면은요, 자기 아내가 있고 불륜남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여러분이 여자든 남자든 반대로 해석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당사자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는 당사자야.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게 불륜남이든 불륜여든 자기 아내든 남편이든 있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누구한테 더 화가 나요? 내 남편, 내 아내예요? 아니면 저 상대방이에요? 왜냐면 저놈 사람마다 약간씩 틀리긴 해요. 저놈이 없었으면 내 아내가 그러진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음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배신은 누가 한 거예요? 저 사람이 꼬이고 뭐 어쩌다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놈이 잘못한 건 있어. 그렇지만 저놈이 배신한 건 아니야. 근데 뭐가 더 기분 나쁘냐면 배신 때문에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게 질투예요. 그래서 이놈이 더 미운 거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놈이 꼬였어도. 그러니까 이놈이 더 미우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뭐라 그러냐면 3장 1절과 2절 이게 이제 결론인데요. 질투가 무엇으로 끝나는지 그게 사랑이냐 아니면 질투가 사랑이 아닌 것으로 끝나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 3장 1절과 2절인데요. 3장 1절 후반부에 보면은 불륜을 저지른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질투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게 질투가 없다는 게 질투가 있지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과정을 거쳤겠지. 왜냐하면 이게 생략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아유 저하고 같이 살아봐라 이런 갈등이 하나도 없었겠어요? 그러면은 그게 사람이 아니지.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면서 2절에 뭐냐면 은 15과 뭐 보리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계산하면은요 은 30이에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그 값을 주고 사와라 이렇게. 이걸 구속이라고 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바벨론 포를 잡혀가게 하든지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하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뭘로 바뀌냐면은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질투였던 것이고 그 사랑의 질투가 사랑으로 끝나려면 어떻게 해요? 근음을 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희생시키는 거야. 질투로 끝나면은 근음을 죽이는 거야. 근데 그 질투가 강한 사랑에서 나온 거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질투가 나오면서 사랑도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는 뒤따 잘못하면 때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뭘로 보여줘요? 안티프라미로 보여주잖아. 안티프라미로 보여준단 말이야. 뒤따 때리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누구를 보내냐면 원수가 된 원수와 원수의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돼. 원수가 아닌데 원수가 되는 거야. 그런 아내는 원수가 돼. 더 미워. 저놈보다 더 미워. 그런 자식이 원수가 돼. 그런데 그게 사랑이면 원수가 뭐가 되냐면 다시 자녀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 성격 구절을 좀 찾아보고 마칠게요. 야고보서 4장 4절 하고 로마서 두 개를 보시면은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호세아하고 고멜은 원수 사이가 된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과정을 안 써서 그래요. 그걸 다른 성경에 쓰고 있기 때문에 4장 4절 찾으셨나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게 이제 우상 숭배가 세상과 벗된 가늠한 여인들아 그것이 결국 아까 말한 이 호세아의 말은 간음하고 똑같은 거고 하나님의 간음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그게 간음이야. 그러면 관계가 뭘로 변하냐? 원수로 변한다는 거야. 원수로. 원래 원수였던 놈 원수고 원수가 아니었으니까 배신감을 느끼니까 더 미워진 거예요. 더 질투가 발동한 거야.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과 회복이 움직이는 거예요. 선지서는 전부 다. 그래서 원수가 되었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게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인데 6절, 8절, 10절 이 짝수절의 앞부분만 제가 볼 건데요.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곧 그것이 곧 전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화목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희생시킨 게 뭐예요? 하나님이 희생한 거고 그것이 호세아서 3장 2절에 은 30냥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돈 주고 팔아도 시원치 않은 거를. 돈 값어치도 없는 거. 그걸 돈을 또 들여가지고 사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뭔가 잘못해서 감옥에 가면은 보석금 주고 빼온다니까. 그 벌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예? 너는 감옥에서 그렇게 하는 게 내 손에 죽어야 돼. 그러면서 데리고 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죽어야 되느냐? 내 손에서 죽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손에서 살다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호세아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질투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버금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그걸 화목케 하는 직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요 돈이 들어가겠어요? 시간이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들어가죠. 생명을 드리는 값에 시간과 돈과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들여서 화목케 하는 그런 은혜가 각 통독원마다 귀한 사역으로 생명을 살려내기를 축복합니다.